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도마를 함께 살펴보며 나는 의심을 넘어 확신에 서 있는가, 더 나아가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마의 그 의심, 도마가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신앙 고백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3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셋 중에 백미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완벽한 고백이지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만 위격이 다른 하나님으로 깨닫고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잘 표현한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백은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닫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찍이는 꼭두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이 새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혀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말하고 안식 후 첫날은 당연히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이 모이는 이유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문들을 다 닫고 숨지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문이 닫혀 있음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후 자신의 이 부활한 몸,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후 예수님은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차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교 불가의 종교인 것을 알게 되는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곧바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놈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욕을 한바탕 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안 그렇겠다는 다짐을 받고 사명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들을 믿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승천하시면서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안대로, 식당 봉사로, 주차로 등등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봉사는 은사에 따라 해야 하지만 모든 봉사자들이 지나칠 수 없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명령하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죽었다고 판명이 났는데 장사를 치르려고 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입이 아마 근질근질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었는데 송장이 되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소문으로 국내 해외 방송사들이 취재를 해서 아마 대전 서문교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연일 방송과 신문에 일면 톱기사로 보도될 것이고 아마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아마 출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냄새가 나는 시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생해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를 은닉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증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게 뻔합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해준 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 되지만 만약 내 전도를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증인을 잘 안 서려고 합니다. 그냥 괜히 증인 섰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정까지 서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게 증인을 안 쓰려고 해요. 사회가 점점 각박해졌어요. 만약 베드로가 부활을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자취를 감췄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제자들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 예수님도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던 120명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반드시 사모하고 기도해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가 문제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 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밖에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도마가 오자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도마는 자신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도마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눈으로 봤다고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동료들이 봤다고 그러면 믿는 신용이라도 내야 될 텐데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도하면 이런 고래 심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요구가 바로 도마의 요구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 안 믿겠다는 태도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과 동일하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십니다. 아직까지 제자들 마음속엔 염려, 걱정, 근심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평안, 이 샬롬의 인사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인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 샬롬, 하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뭐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의심한 원인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들을 할 때 말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믿음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부흥과 역사가 회의를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말 많이 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진행은 오로지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기도할 때 3,000명, 5,000명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의 의견이 뭔지 아세요? 도마 같은 사람의 의견은 내 눈으로 꼭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 손으로 직접 넣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은 이거는 다른 말로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때 신약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확실한 표준 신앙 고백을 도마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를 대는데도 도마는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전도해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일주일 후에 나타났듯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전도할 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는 말세 지말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며 복음을 배척합니다. 이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할 바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도마처럼 회개하고 멋진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저들이 때가 될 때 하나님 믿고 도마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